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 하나로 다음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이 물려준 죄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 보혈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영은, 살아난 내 영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지요. 그래서 그 영들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만이 아니라 절집에서도 또 무당들도 영적인 체험을 하거든요. 그 영계를 보는 체험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저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다시 알아간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겪는 경험,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렵게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죽었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내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내 영이 죽은 상태로 살 때에는 탐욕과 탐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나는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다 보니 내 인대에 도움이 되면 좋은 말하고 내 인대에 도움이 안 되면 좀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본능에 충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니까 본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죠. 이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이것을 예수 안 믿을 때 옛사람의 악한 성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요, 종종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능에 충실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표현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성화를 하다 보면, 성화를 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것 마음 밑에 숨겨진 그 다음 마음이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졌는데, 온유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화의 단계를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숨겨진 죄가 튀어나올 때, 아이고 내가 아직도 성화가 덜 됐구나, 나는 언제 성화가 되겠노, 그렇게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음 이길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이고 내가 성화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성화를 못했네, 요놈이 또 튀어나왔구나. 하나님은 이제 성화가 잘 돼서 그 다음 죄를 이기려면 이 죄를 이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낭망해서 아이고 아직도 성화가 덜 됐구나. 하나님은 야, 너 잘하고 있다, 이제 다음에 요 죄를 이기자 하고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관점이 참 다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능에 충실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모양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덮으시면 누구도 죄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덜추어내시면 누구도 그 죄를 덮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덜추어내시는 것은 그 죄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아이고 내가 언제 성화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죄에 지고 죄에 묻히고 죄에 항복할 듯 하도록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요. 그러니 불평하지요. 그러니 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이길 죄, 다시 정복할 목표와 목적이 우리에게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가 성화의 시작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믿음으로 이어져서 다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구나 하며 순종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기적으로 살다가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성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가 발견되더라도 그 죄에 지는 자가 아니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다시 순종하려는 열정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그랬지요. 악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 그렇게 또 12절에 말씀하네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되겠지요. 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종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행동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동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나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행실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법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나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악한 마음이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정도면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죄를 이길 때, 죄의 유혹을 이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27일 0시부터 0시까지, 어제 토요일 해질 때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 어떤 기준을 잡더라도 오늘 사는 동안 죄의 유혹으로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대적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애를 쓰라. 좋은 말로 표현하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성경에 말하기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시편 95편에서 말씀한 이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어떻게 경노합니까? 죄를 지어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지요.
내 40일 동안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올게. 40일 동안 좀 기다리라. 이 40일 길지요. 한 달 포럼인데 이 긴 시간을 지나면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고기가 없네. 하나님이 홍해도 갈랐지만 광야에서 이 고기 밥상 차려줄 수 있는 하나님일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노했다. 40년 동안 왜 방황했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몹쓸 땅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다고 믿음을 내팽개친 그들에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고 그들이 죽기 전에는 저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가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으니 나는 그냥 간다. 나는 그냥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금방 떨다가 죄의 무게에 한번 눌리고 나면 시급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남자에 맞는 힘이 있고 여자는 여자에게 맞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셨는데 이 죄의 이길 힘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생각 이걸 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걸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죄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죄를 이길 방법과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이것을 오늘 19절 말씀에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해보니까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계명이 능력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이 말씀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 죄를 이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 빙자해가지고 망령된 행실을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죄값 묻는다. 내가 정한 날 안식해야 된다. 안식하는 그날 나에게 예배함으로 하늘의 거룩함을 받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경록해 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받았으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 오늘 본문 16, 17,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어서 내 목소리에 내가 듣든지 옆에 있는 분들이 읽어서 내가 듣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편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책망을 하면서 저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 먹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셨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이소 하는 그 말을 뱉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시편 78편 36절 37절 말씀에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그 말은 아첨이었고 그 혀로 하나님에게 거짓을 고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치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도 저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살려달라는 것은 위기를 겪었으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아첨이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렇게 시편이 기자가 지적을 해놓았더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치 못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법은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 공경이 잘 안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부터는 공경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법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되는데 이게 뿌리를 내고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 드러날 때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만큼은 회개하고 이만큼은 순종했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게 탁 드러나면 그거 이겨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율법은 3가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죄 용서 받는 법을 율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 믿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나도 계명을 따라 살고 너도 계명을 따라 사는데, 너와 내가 함께 어울릴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느냐,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시민법으로 율법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니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고, 믿으면 구원을 누리고, 믿으면 상급을 받고, 믿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요. 소실적에 내가 실수한 거 어느 날 길 가다가 머리에 떠올라서 아이고 내가 내 자신에게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들어 있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다스리고, 내 믿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휘둘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믿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성품을 입어 하나님 주신 계명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안타까운 것, 눈물 나는 것, 낙심될 만한 것이 있어도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보혈 의지에서 주님의 이름 불러 구원함을 받도록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성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며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성품을 덧입기 위해 주의 계명 마음에 새겨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